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이 없네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성탄을 앞뒤, 옆에 뒤 성탄을 축하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의 기독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또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이렇게 성탄 트리를 많이 장식을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금년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교회들도 성탄 트리를 지금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없어진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축복성을 부르고 했던 이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옛 추억으로 끝나버리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탄 트리에 있는 그 성탄 트리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 상징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성탄절 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성탄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고백했던 대로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의로운 가지다.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 신약은 답이 주어졌네요. 오신
메시아 그랬어요.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예언되어 있는데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때가 이르른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탄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랬거든요. 이 가지는 줄기, 싹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 그러니까 나무 줄기나 땅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싹을 의미하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그 혈통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여러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다 찾을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한 성경 구절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싹이 나고 이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면 이 이제 한 가지가 이제 한 싹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전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고전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끌려가서 이 다윗의 이 왕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희망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다 끝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가지.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의로운 가지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운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로운 왕이라고 칭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은 의로운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은 있었어요. 선한 왕은 있었지만 의로운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왕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의를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구약에서 여러 가운데 예언을 했는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내 씨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의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의로운 가지라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마태도 우리 그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요? 앞에 예언되었던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위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한한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통치하는 영원한
그 왕의 통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무한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역대상 1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 삼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있어서 왕들은 반드시 뭐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목자가 나오는데 또 5절에 보면 왕이죠. 이거는 바로 그 목자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신적 권능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한한 영원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에는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행사 때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뭐를 보고 따라갔어요?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찾을 때 했던 그 말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뭘로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제패에 쓴 아주 중요한 이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사형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게 되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 지위의 대심에 대해, 왕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결론을 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통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왕,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왕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오늘 백성들을 다 흩트게 만들었어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 양들을 흩은 목자들을 보응하겠다고, 이 왕들을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의 왕들은 다 어리석어서 백성들을 파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면,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혜롭게 다스려서 그들을 번창하게 만들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공평하게 통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공의가 아니라 이제 공의지만 우리가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그 여호와 이름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고 더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드디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날이 언제입니까? 앞에 보라 때가 이르면 그랬죠.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날에 유다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의로운 가지로 다윗의 우수로 오신 그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이에 막혔던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기쁘고 행복한 날, 오늘 그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왜 우리가 끝까지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복된 삶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평안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소망 삼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나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나라고, 믿음을 지켰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